야곱이 병들자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를 문병 왔습니다. 요셉과 두 손자의 문병을 받은 야곱은 두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는 요셉의 두 아들이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손자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과 두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능력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두 손자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 즉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성, 판단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이제 전능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런 뜻입니다. 야곱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이 63년 전 형과 아버지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기약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나 밤의 이슬과 추위로 웅크리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다시금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20년 전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후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셔서 지금 애굽에서 70명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곱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두 손자들을 향해 그들이 자신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곧 요셉의 두 아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요 축복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의 두 아들들도 야곱의 다른 아들들, 즉 그들의 삼촌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상속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고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은요,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총리의 아들들 아닙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얼마든지 야곱의 영적 축복을 소홀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대로 요셉의 아들로 있으면서 총리의 아들로 있으면서 가진 애굽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상속받는 것이 더 좋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일개 목동의 축복에 참여해서 상속받을 것이 무엇이 있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귀중히 여기고 할아버지 야곱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표상이고 에서는 육적인 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에서는 당장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먼 미래에 있을 영적인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육적인 것을 손에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영적 계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얻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계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 그 자손들도 축복을 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축복,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